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진행교회 주간기도표 5월 11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계숙 은퇴권사, 이면옥 성도, 장옥기 협동 명예권사, 장옥숙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신 집사, 조석협동 명예권사, 진현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을 꼼꼼히 돌볼 수 있는 돌봄센터가 더 많아지며 지역노인 시설 활동이 활발히 재개되어 일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국제난민협력법을 준수하여 자국 내 탈북민들을 보호하여 난민지원을 인정하고 강제 북송하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불화한 이웃에게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옥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마지막 6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마지막 6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기업이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기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님리 종족속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로 종족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저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 나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의 밀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물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내용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처럼 국가와 민족의 어려운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민족, 국가와 자신의 민족들을 살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성경의 내용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의 능력과 지혜, 세세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업적과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상황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놓치고 성경을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개인의 영웅담과 어떤 일상사를 소소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어떤 족속에서 누가 있고 어떤 자녀가 나왔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쭉 나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수많은 지파들의 이름과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목적은 분명한 땅의 분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 더 많은 땅을 가졌는가, 더 좋은 땅을 가졌는가,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상세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지만 이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영토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두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각 지파의 인구 비율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구가 많으면 많게, 적으면 적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기준을 바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55절에 보니까 땅의 면적은 비록 인구의 비율에 따르지만 땅의 위치를 정할 때는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 두 가지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생산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이 영토를 차지할 때에도 어떤 왕족이냐, 귀족과 같은 그 사람의 위치와 영향에 따라 땅의 면적이 나누어지고 누군가가 더 좋은 땅을 갖게 되는 이런 룰로 이런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의 기준, 생각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각 지파의 인원대로 제비를 뽑아 땅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우리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같은 가치로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과 관심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실 때 정확한 규칙을 그들에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사람 수요대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인원대로 뭔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들도 보면 어떤 대상에 따라 우리가 대화하는 태도나 자세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사람을 대할 때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동일한 시선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12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적고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내용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률적인 게임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하는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분도, 작정하고 결정하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가 우리가 볼 때는 확률적인 방식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 직접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으라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 방법도 사용하시고 저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분석하시고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서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가운데 나누어서 서로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어느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일을 우리는 행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근거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땅의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분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감정이 상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고 나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 약속을 본의 아니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음 말씀에서 보면, 연결해서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표현은 원어를 읽어보면 나할라라는 멸인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매각하여 얻어지는 그런 땅의 분배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물려주어 받게 되는 의미로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물려받는 개념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돈 과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방 민족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7절부터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들은 모두 계수되었지만, 그 숫자를 세웠지만 그들을 위한 기업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왜 레위 지파는 물려받을 기업이 없었습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야곱의 자손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아들 세겜은 야곱을 찾아가서 디나와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 바로 시몬과 레위죠.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대로 할례를 받았고 더불어 세겜의 모든 남자들 또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놓치지 않고 야곱의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서 할례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동생 디나를 위해 복수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은 레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흩으실 것이라고 그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은 레위 가문을 위한 분깃은 없을지라도 레위 가문을 통해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허락하셨고 제사장의 모든 업무를 바로 담당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64절과 65절에서 하나님은 엄중하고도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인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모세를 포함하여 출애굽 1세대들, 바로 부모 세대들은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 가나안 땅을 점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을 내놓았을 때 그 불확신 속에서 나타난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건 징계에 대한 말씀이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도,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만큼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또 그 규칙도 정해주시고,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동등하고 평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녹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높고도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우리의 이익과 우리가 듣고자 하고만 하는 그런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인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결단을 굳건한 결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것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키며 또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좌절하고 그 실패한 것을 인하여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대에 깨어서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이 땅과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와 정말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